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김일선 목사님이십니다. 테네시에서 내려오셨고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잘 아시고 또 우리 교단에서 한인교회를 많이 살펴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참 좋은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 광고 시간에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 시간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맞이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정순재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귀한 교회에 이렇게 함께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미국에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악기를 연주하든 또는 이렇게 노래를 하든 반드시 음악을 이렇게 한두 가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기도 여러 종류가 있죠.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건반악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다면 그 악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는 바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각각의 악기들, 현악기, 관악기, 건반악기는요, 사실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만든 악기라고 합니다. 몇 가지 현악기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바이올린 있죠? 바이올린은 음역대가 여성 소프라노 그 음역대에 맞춰서 그 소리를 모방해서 만든 악기라고 하고요. 비올라, 그거는 여성 알토가 내는 목소리, 첼로는 남성 테너, 콘트라베이스나 더블 베이스는 남성 베이스나 바리톤을 이렇게 모방해서 만든 악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선호하는 악기가 있죠. 현악기 중에도 나는 바이올린이 좋아요, 나는 첼로가 좋아요, 나는 이 음색이 더 좋아요. 보면은 자신의 음역대랑 이게 좀 맞는 그런 악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악기라고 해도 정확한 음을 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것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의 소리가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면 그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라 깽깽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주자들은 연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나 아무리 훌륭한 그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고 해도 연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튜닝입니다. 조율이죠, 조율. 조율이 되지 않은 악기로 소리를 내면 낼수록 오히려 더 불협화음만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도요 조율이 필요합니다. 튜닝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우리가 늘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음이 오랫동안 이렇게 연주를 안 하고 가만히 방치돼 놓았거나 또는 연주를 오랫동안 했지만 뭔가 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영적인 조율,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첫 번째는 화평함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앞에까지는 괜찮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멘.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어떻게 한대요? 주를 보지 못한대요. 이것이 없이는 한마디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대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받는 것 자부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연주자가 연주에 앞서서 가장 먼저 튜닝을 하고 조율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이 말씀에 조율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10년 뒤, 20년 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이 세상 살면서 너는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했니? 세상 살면서 너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학위를 마쳤니? 세상 살면서 얼마나 너는 많은 돈을 벌었니? 세상 살면서 얼마나 너는 자녀들 교육 잘 시켜서 훌륭한 대학 진학시키고 전문 직종 이렇게 얻는 그런 자녀 되도록 자녀 교육했니? 그거 물어보실까요? 아마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하나님 물어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다면 아마 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화평함을 추구했니? 그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화평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았니? 이것을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말씀에 튜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혹여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혹여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아름다운 화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이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모두 8가지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셔서 그것을 팔복의 말씀, 뷰티튜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좀 성품이 좋아서, 저 사람은 좀 성질이 못돼서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트러블이 계속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모임에 여러분이 딱 왔어요. 분위기가 너무나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있고 싶어하면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그 자리에 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말수가 적어져요. 한 사람 두 사람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떨까요? 피스메이커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Ministry of Presence.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존재하고 그 사람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미니스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열심히 연주해서 오히려 불협화음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열심은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두 사람 정도도 아니고 나랑 맘 맞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이게 정말 말씀이 정말 이런 거지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걸까?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은혜의 결핍을 경계하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쓴 뿌리를 경계하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음행과 망령됨을 경계하라. 즉 삶의 경계, 구별됨이 무너진 것을 경계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은혜의 결핍을 경계하라. 은혜의 결핍을 경계하라.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화평함이고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저분이 참 은혜가 있는 분이야. 그분이 은혜가 있는 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화평함이 나타나고 그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가기 어렵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를 가리켜서 복음의 은혜와 성도됨의 영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은혜가 없으면 복음도 그리고 성도됨의 영광도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화평함도 거룩함도 드러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단어, 이 구절을 제가 헬라어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뭐뭐로부터 단절되다, 떨어져 나가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 중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가 결핍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실 때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승무원들이 꼭 이렇게 안전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기내에 산소가 희박해지면 위에서부터 마스크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산소 마스크를 채우십시오. 뭐 갑자기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게 돼서 물 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나 그러면은 구명조끼를 이렇게 입으십시오. 뭐 구명조끼에 바람이 부족하면 직접 이걸로 해서 바람을 집어넣으십시오. 뭐 그런 설명들을 쭉 합니다. 뭐 저도 비행기 타고 이제 여행할 때가 이제 종종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는데 정말 갑자기 비상 상황이 돼서 아니면 기내 안에 산소 압력이 너무나 부족해져서 마스크가 이렇게 위로부터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같이 여행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 먼저 산소 마스크 채우고 부모님 먼저 산소 마스크 채워드리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내가 산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돕든지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노약자를 돕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없고 은혜가 결핍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은혜의 결핍이 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고 목회자들이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누군가에게도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것은 저를 향한 또 말씀으로 저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 수가 있겠어요? 뭐 마치 마른 행주처럼 되어 있는데 아무리 거기서 쥐어짜도 뭐 아무것도 나올 게 없는데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결핍되지 않도록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물도록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 다른 거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늘 충만해지도록 은혜가 결핍하지 않도록 나에게 눈물이 늘 있도록 나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늘 그것을 간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 위해서 쓴 뿌리를 항상 경계하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1990년대 그때 제가 대학생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한참 한국에서 많이 나왔던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가 쓴뿌리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뭐 쓴뿌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핏하면 쓴뿌리, 저 사람 쓴뿌리가 있어서 저렇다고, 저 사람 쓴뿌리가 저런 문제를 야기하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유행처럼 그때 뭐 쓴뿌리 어디서 나왔는지 그 말도 사람도 모르면서 쓴뿌리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다 쓴뿌리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신명기 29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경고한 이 말씀, 여기는 독초와 쑥의 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성경의 어떤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보니까 이건 사람의 마음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지금 들리지만 이거는 아무개 집사님이 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아무개 형제가 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사실은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쓴뿌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내 자신만 괴롭힐 뿐만 아니라 더럽힌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표현을 화인 맞았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민감함이나 영적인 예민함이 상실되어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쓴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 쓴뿌리가 깊이 자리 잡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쓴뿌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방치해 두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제 쓴뿌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하시네. 뭐 이거 옛날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혹여라도 그 말씀이 이미 내가 알았던 말씀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듣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 불신의 쓴뿌리, 교만의 쓴뿌리, 분노의 쓴뿌리, 미움의 쓴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쓴뿌리들 이제는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생명 대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러한 쓴뿌리들이 나를 덮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도 우리 사람의 마음을 4가지의 밭으로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교묘한 밭이 무슨 밭인지 아세요? 가시덤불 밭이에요. 왜 그걸 제가 교묘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때는 은혜도 경험을 해요. 말씀을 듣고 기뻐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그 덤불이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교묘해요. 여러분 그 가시덤불 안에 계속해서 씨앗이 떨어져도 그 씨앗에서 열매가 맺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열매가 맺기 위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거해야만 말씀이 비로소 영향력이 있고 말씀이 비로소 열매로까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익숙함 가운데 식상함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쓴뿌리를 제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시금 내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음행과 망령됨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좀 말을 달리 표현해 봤는데 구별됨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바꿔봤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서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 2가지 음행함과 망령됨을 같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음행과 망령됨이 이 2가지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음행함 그리고 망령됨 이것은 거룩함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홀리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함의 첫 번째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 수준으로 그렇게 거룩하라, 거룩해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결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 구별됨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음행과 망령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에 어떤 좋고 나쁨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가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그 구별됨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그 구별됨의 경계가 많이 좀 모호해졌어요. 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그래도 다행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굳이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나?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굳이 하나님께서 꼭 예배당 안에만 계시나 어디나 하나님은 다 계신다고 했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장소의 구별됨과 시간의 구별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장소의 구별됨과 시간의 구별됨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편의가 우선되는 예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또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오신 것은요, 구약 시대에 그 제사장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하신 그 성전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함 그리고 화평,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구별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내가 그래도 아침 시작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하루의 시작을 내가 기도로 시작했는데, 내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마무리했는데 어느 순간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라고 여겨지시면 여러분 그 경계를 다시금 분명히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화평함은 한마디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이고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 반드시 놓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것이 있다면 매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는 튜닝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늘 기억하십시다. 혹시 내 삶에 은혜가 결핍되어 있지는 않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분명한 구별됨이 모호해지지는 않았는가?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십시다.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참 신실한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계시죠. 이분이 쓴 여러 책 가운데 The Reason for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인데 이분이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생일대 힘겨운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똑같은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성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귀뜸합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두루 찾아와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어딘가를 가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거 하다,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직장과 일터 그리고 학교를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구역을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끝까지 이 말씀대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조율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다, 피스메이커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